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합니다. 우리 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근데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간다기는 가는 거는 같은데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다 못 이루고 죽어버리면 천국에 못 가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구원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전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육신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영혼이 우리 육신에 우리 영혼이 육신을 움직이는 생명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영혼 묶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 따로 떼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공부할 때 생각을 더듬어 보면 제가 입담은 두꺼운 책을 이게 타이핑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숙제였죠. 거기서도 나옵니다. 영혼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육 차원으로 볼 때는 영혼을 좀 떼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신학 책에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창세기 5장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육신의 몸이 정말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영과 혼은 문제가 없습니까? 영과 혼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나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오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 나무 뒤로 숨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죠. 영이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껄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그 남자가 쪼다다. 그 남자가 밴댕이 소갈딱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과 의지에도 이미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혼이 죽었고 또 앞으로 몸까지도 완전히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구원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시간 차이를 두는 구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인 용어 중에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다 구원과 관련된 단어예요. 칭의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 관련해서 이 세 개의 단어 중에 칭의가 먼저 일어납니다. 칭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이때 영의 구원은 일어난다. 그리고 성화는 무엇입니까? 칭의 과정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이 내주하시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떠나고 더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예수님을 닮아간다. 거룩하게 된다. 성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화가 있는데, 영화는 무슨 과정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죽고 이 몸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세 개를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칭의, 성화, 영화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칭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칭의는 언제 일어난 겁니까? 과거에. 어제가 될 수가 있고 1년 전도 될 수가 있고 10년 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칭의라는 과정은 우리가 십자가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최종적으로 몸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화는 어떻습니까? 성화는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을 하여서 협력하여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미 칭의, 영혼 구원은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이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협력하여서 할 사역이 무엇이냐? 성화 사역이다. 우리의 인격, 어떻게 말하면 우리 감정, 의지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이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또 쉽게 표현하면 칭의는 이미 받은 구원이다. 이미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는 앞으로 받을 구원이다. 이거 둘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받는 그 현재형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라라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성화. 우리의 인격, 감정, 의지, 성령님과 협력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지금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칭의, 그러니까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은 언약 안에 있으면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그 값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못 누려요. 나는 구원받았다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좀 이상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안 산다고 이야기하는 애기들한테 축복을 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면 축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속이 좁아서 축복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행동하면 축복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못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좀 고통을 경험해봐야 돼요. 고난도 경험을 해보고
내가 아픔을 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당자라는 개념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화, 의지, 감정, 인격 부분의 구원이 되려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신지라 내 것만 주장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매 순간 내 것이 주장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러면 이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도 닦는다 막 그런 이야기하죠. 그거는 본인이 해 나가는 거고 성화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가르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할 때 성도의 견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레카차가 고장난 차를 이끌고 견인해 가는 그런 그림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있어요. 영이 회복되어 있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텐데 영은 회복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해오던 삶이 있어요. 살아가던 방식이 있어요. 하던 말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지, 감정, 인격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성화는 이거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내가 바꾸고자 해야 바뀌는 거죠. 설교 전에 이런 말을 했죠. 건강 안 좋은 이걸 대부분 100%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건강 안 좋은 사람들은 의지 박약이다 이야기를 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만은 불치병이다. 이해가시죠? 비만 불치병이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몸이 뚱뚱해서 병이 오는 게 아니라 몸에 이미 이상 증상이 왔다. 그리고 나서 뚱뚱하고 다양한 문제로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면 그 몸의 문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의지 박약인지라 못 움직여.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살 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는 빨간불이 딱 돌아갑니다. 왜? 지금 내 몸이 응급 상황이다. 지금 정상적으로 내 살덩어리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빠져나간다. 이 사이렌은 막 돌려. 그럼 몸에서 이제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요. 막 쉬어야 되고 많이 뭐를 먹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도 이제 살 뺄 때 요요라는 현상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몸에서 살이 빠져나가과 동시에 우리 머리에서 빨간불이 팍 돌아요. 그 빠져나간 이상으로 내 몸에서 뭔가 축적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의지를 극복하려면 엄청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 의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독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담배 끊는 사람이라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담배 끊는 거 이상으로 독함이 있어야 살을 뺄 수가 있어요. 참 좋겠어. 독함이 없어도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이게 건강 문제, 의지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서 그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감정이 자꾸 이게 바뀌어야 되고
예전의 삶과 똑같은 삶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감정과 의지를 바꿔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크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랑, 거룩, 연합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세 가지 단어인데 이거 하려면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예수님 믿기 전에 쌍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음란패설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때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도 자기 삶의 현장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해오던 그 습관대로 막말을 하는 거죠. 남 험담하고 그리고 음란패설하고 욕을 하고 뭐 함부로 나는 이건 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툭툭툭 던집니다. 근데 툭툭툭 던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옆에 있는 사람 상처받아. 잘못된 거죠. 고쳐야지.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영혼 구원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이 있죠. 감정, 의지, 인격적인 구원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그걸 고쳐나가려고 했죠. 저도 강대상에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의지적으로 막말을 할 때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막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툭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을 바꿔 나가기를 원하셔요. 내가 예전부터 이렇게 살았어. 압니다. 알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뀐 만큼 나는 바뀌어야 돼요. 나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나는 주님의 거룩과 상관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미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임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려고 합니다. 막말, 막 행동, 범죄하고 음란 행동 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이 내 가운데 회복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더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도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 하나가 되려면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집니까? 자기 생각들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가자. 서로 기도하고 연합하면 가면 되지. 근데 왜 안 됩니까? 내 생각 따르고 네 생각 따르고 성경에 네 생각 물어보고 내 생각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면 가는 건데 왜 안 됩니까? 생각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의지가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하니까 이거 아주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같은 성령님인데 우리가 다 같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연합이 안 됩니까? 노력을 해야죠. 싸워야죠. 죄와 싸우고 나의 감정과 싸우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 초기에 어려움을 당해. 중기에 어려움 당해. 말기에도 어려움 당해. 근데 그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 있죠. 근데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안 일어나고 뭐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내가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다 흘리고 나갑니다. 거룩, 연합, 이거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품. 거룩은 마귀가 싫어하는 성품이에요. 연합도 마귀가 싫어하는 성품이에요. 왜? 마귀는 갈기갈기 찢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좋아서 웃으면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사랑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 힘들 때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의 기준이 다른 거죠. 제가 늘 이야기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1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못 참으면 내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기준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랑을 알겠지? 아닙니다. 사랑 몰라요.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크게는 10년 동안 사랑을 줬어요. 제가 중간중간 화도 내기도 했는데 때에 따라서 제가 해야 될 일들도 많이 포기를 하고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부족함을 느껴요. 제가 아이들한테 사랑을 베푼 만큼 여러분한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죠. 10년 동안 사랑받았으면 좀 알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는 70년 동안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도 의지적인 문제죠. 감정의 문제이기도 한데 의지적인 문제. 시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조금 일 가지고 어떤 집사가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게 뭡니까? 시기심에서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시기심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점검이 되었으면 나는 기도하고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돼요. 이거 그때 다 놓치고 가지 않습니까? 다 놓치고 가면 여러분 축복 다 흘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내가 자랑하는 걸 너무 좋아해. 우리 애들 잘 됐어요. 우리 자랑 막 해. 우리 집안이 잘 됐어요. 자랑 막 해. 우리 직장 잘 됐어요.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정도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자랑 안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자랑하려고. 여러분 정말로 자랑 안 해도 내 안에 든든한 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감출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누가 자랑을 합니까?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이삭이 1년 농사를 지었어요. 100년은 가봤어요. 그거 왜 자랑합니까? 사람들 다 알고 자기네들끼리 다 떠들고 있는데. 자랑이라는 것은 좀 알아주세요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뭔가 차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자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이 감정, 만족감, 풍성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좀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주변 환경에서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고쳐주시고 이거 응답 주시고 그걸로 여러분 감정, 여러분 안에 허함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단단하고 풍족하면 굳이 자식 자랑, 뭔 자랑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허하니까 자꾸 누가 잘 되면 그걸로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만 높이시는 거 더 좋아하죠.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께 다 하셨다. 그것만 하는 거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한 애들한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셔요.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굳이 자랑을 안 합니다. 근데 자랑하는 애들, 자랑하는 사람들 잘 보시면 뭔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 여러분 좀 삶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려면 자랑 안 하셔야 돼. 여러분 삶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려면 시기질투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 뭐 나는 내 삶을 인정받아야지. 뻔뻔하지 마시고 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여러분 삶이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타 등등의 말씀이 계속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기준과 달라요. 그러면 이거 이루어 나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보통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 사람이 성장한다. 부모의 심정을 안다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평신도야. 그래 나는 대접받고 나는 목욕 받고 나는 섬김 받고 이렇게 평생 동안 살아가면 아예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해. 평신도라도 나는 정말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겠다.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인데 여러분 선생님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선생님이 되면 목회자의 심정은 몰라요. 아예 심정 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생님이면 모든 관심이 애들한테 다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선생님을 좋아할까? 그 관심이 다 가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애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다 애들이 지금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면 눈 뜰 때, 눈 감을 때 애들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좀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갔는데 나한테 뭐 이거를 안 해주고 목사님 뭐 저거를 안 해주고 이거는 완전히 아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1년 정도 아이를 품고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렇구나. 내가 뭔가 대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복되도다. 대접 못 받아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공포심에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서 순종하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 나갈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 인격에 대한 구원을 두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인격에 대한 거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격에 대한 성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갖다 줘도 나는 그 갖다 준 것을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발로 들고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과 같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메시아를 들고 차버렸잖아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 가지고 계속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나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 좀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을 한번 묵상을 하자. 이거 내팽개 치워버리고 말씀 아멘. 그리고 나는 내 식으로 기도하고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들고 차버리는 거죠. 정말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이루실 구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놓고 정말로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